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1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고, 물론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또 시간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 2022년 우리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16강에 올라가는 아주 귀한 일을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축구장에서 뛰는 우리 말로 하면 태극 전사들이죠. 아주 축구에 미친 우리 선수들 아닙니까? 젊은이들. 특별히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아서 뛴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뛰는 그 헌신과 충성과 그 수고는 아주 어떤 이들보다, 선수보다 더 뛰어날 것이며 아주 간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길 때마다 아주 기뻐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짐으로 인해서 아주 속상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제가 개개인들의, 그 선수들의 개개인들의 삶을 알지 못하지만, 모습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미 많이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선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너무너무 축구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축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고통과 어떤 눈물과 어떤 피 흘림과 또 아픔과 괴로움도, 이런 모든 것을 참아내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축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축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마리아지요. 좀 전에 제가 축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구를 위해서라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 마리아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내어 주었던 분 가운데 한 분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할 겁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린 사람으로 저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 아닐까요? 오늘 1장 38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마리아가 거룩한 고백을 하게 되죠. 저는 주의 여종이니까. 전 오래된 성경을 보면 계집종이오니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상대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한껏 낮출 수 있는 대로 낮추는 표현이죠. 그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뵌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수모, 그의 앞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잘못하다 보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그때 상황, 그 시절의 이야기,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도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무한대의 순종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드디어 한 아기를 해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에 언니를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자매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아마 가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의심이 있어서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해 준 대로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은 저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함께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눈 것,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달해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죄종을 찾아간 것이죠. 제사장의 부인이었고 믿음의 사람인 이 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야기해 준 대로 예수님의 길을 앞서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는 그런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한 발걸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이 진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떨 때 은혜를 주시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고독이 있을 수 있고, 외로움이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 그 뒤편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또 그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길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멈칫합니다. 버리는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저하고 있고 주님 곁을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버리는 고통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버린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말씀 보니까 이 모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복되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것을 지키고 여러분의 것을 정말로 소중히 꼭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때로는 버리는, 때로는 뒤로 하는, 하나님의 것을 가장 우선하는 것에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복된 자로 인정함 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칭찬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칭찬할 만한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1년 동안 쭉 지나오면서 11월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버리는 고통을 각오하며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내가 받는 것은 좋아하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내 앞길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된 그런 놀라운 인도의 손길 우리가 다 바라지만 과연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버리는 고통을 감당을 하며 감내를 하면서 지내왔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마지막 이 한 달 동안 정말로 버리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가운데, 복됨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말씀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기도, 그 고백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 사실 그 자체가 영광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닐까요?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한없이 더 큰,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도 지금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괴로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전에 우리 쿠바 선교사로 계신 우리 윤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윤 선교사님이 그런 솔직한 그런 대화를 이제 합니다. 어떤 날은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 쿠바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능력이 너무나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선교사로서의 적격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일 좀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하다 보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해코지 하려고 하는 자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는 그런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위협이 힘들게 오는 것이죠. 이런저런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결국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종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넉넉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불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대화를 맺으면서 서로 은혜를 나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때는 막대기를 들어서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당나귀를 불러서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불러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뭐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도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여인의 모습인데 자기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 나는 주의 여종이니이다. 저는 주의 계집종이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연구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말고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고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복된 자다라고 하는 인정함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빨리 산골 유대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한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그 말씀 이후에 보니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언니의 집을 방문해서 그 제사장을 만나고 함께 교제 생활을 합니다. 소위 요즘 말로 하면 태교를 한 거죠. 태교를.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태교 시작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태교를 시작한 것이죠. 요즘 뭐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면 태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책도 보고 뭐 좋고 맛있는 그런 음식, 예쁘장한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이제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 교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으로 키워나가는,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3달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함께 기도하면서 탄생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위해서 심수고에 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에 드리는 그런 결례를 행했던 것을 봅니다. 그때 만났던 한 시몬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헌신한 것이에요. 이 예언의 말에 어머니에게 효도하겠다, 이 아이 때문에 부모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제물로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삶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늘 슬프고 정말 안타까운, 정말 마음과 심령이 찢어지는 그런 모습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핍박당하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그 전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의 자녀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아픔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 찢어집니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냥 모함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딱 한 번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서 기뻐하셨겠지만 그 전에는 늘 안타까움과 쓰라림과 슬픔과 이러한 것의 연속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하고 이야기한 마리아의 모습을 한 군데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슬픕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애타하거나 눈물을 늘 눈물을 삼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의 음식을 시중을 하고 빨래를 시중을 하면서 온갖 시중을 들면서 혹시라도 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방해가 될까 봐 염려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늘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여인을 일컬어서 복된 여인이다, 복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귀한 은혜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늘 찬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작은 봉사 하나 하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그런 보상을 바라고 이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하면서도 시험이 드는 것이고 불평이 생기는 것이고 일에 잘했느니 못했느니 어떤 보상 심리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티격태격 네가 잘나니 내가 못나니 이러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자녀들로 여러분 키우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물론 자식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되겠죠.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리아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효도하지 않았습니까?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도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뒤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앞에서 자라는 그런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기도와 은혜와 되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마리아가 기억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떼돌림을 받고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고 이러한 일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을 바라보면서 참 기쁨 가운데 있었어요. 슬픔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자녀들이 할 때에 기쁨을 얻는지요? 슬플 때는 또 언제인지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그러한 것에 신앙적인 면이 좀 첨부되어 있는지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기준으로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의 신앙적인 기준에서 좀 부족하다면 슬퍼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러한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있어야 그 자녀들이 잘 자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공부 못하는 것? 건강하지 못한 것?
그런 아픔도 있죠. 그러한 슬픔도 있을 수 있지요. 다른 아이들보다 좀 못생긴 것? 이런 것들, 어떤 비교해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좀 수준 높게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것이죠. 마리아와 같은 그런 부모의 모습, 또 예수님과 같은 자녀들의 모습이 그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은혜가 이렇게 차고 넘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마리아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러분들 되어서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의 귀하고 풍성한 기쁨과 은혜와 복됨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쳐 흐르는 귀한 일들이 늘 나타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